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우리 앞시절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날이 많이 추워졌죠? 우리 추운 날만큼 더 사랑의 따뜻한 인사를 나눌 때 우리 심령이 따뜻해지면 우리 또 몸도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나가실 때도 많이 교제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중에도 산상수훈이라는 그런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지침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볼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지음받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산상수훈 말씀을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만 얘기해 볼까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건 가능하십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여기 올라와서 제 오른뺨을 때리면 가만히 있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 산상수훈 안에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홀드 리버라는 신학자는 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불가능한 가능성. 우리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느껴지세요?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처럼 느껴지고 현실과 좀 동떨어진, 우리와 상관없는 여러분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안에 아주 중요한 그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산상수훈 전체를 풀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서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43절 말씀인데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지금 이 말씀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통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뭐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지키기 쉽도록 율법을 바꿔놓은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구절은 레위기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말씀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오늘 말씀과 대조해 볼 때 어떤 말씀은 빠져 있고 어떤 말씀은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 빠져 있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까?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씀이 지금 추가돼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가 들어갔을까요? 이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지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괜찮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단의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주로 자신들이 했었던 전매 특허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넘어갔는지 아십니까? 이 사단이 왔을 때 하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않을 뿐더러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추가해서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빼버렸습니다. 어떤 말씀은 끼워 넣고 어떤 말씀은 빼버려서 하나님 말씀을 비슷하지만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매 특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건 내가 지킬 만한 것, 이건 나와 상관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도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철저히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킬 만한 것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바꿔놓고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천국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럼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라고 말씀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놓아요. 여러분 이웃의 범주 안에 원수를 끼워 넣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한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안에 여러분 중요한 몇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첫 번째로 원수와 이웃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분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두 절 말씀을 읽어 드릴 텐데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46절,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제가 두 절 말씀을 읽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을 친구, 이웃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무난 인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무난 인사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인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살펴주고 내가 힘들 때 와서 위로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구나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리와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 세리와 이방인을 여기서 말씀을 할까요? 세리와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세리와 이방인을 비방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똑같이 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세리와 이방인을 원수처럼 취급합니다. 근데 그들이 원수처럼 취급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수처럼 생각하는 이들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45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45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자, 지금 하나님이 비를 누구에게 내리신다고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과 선인 모두에게 내린다라고 말씀해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해와 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원수는 하나님께 원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원수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원수를 만들어내서 그 원수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만들어 놓고 그 원수를 이런 미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썼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이 책은 이제 거의 판타지 소설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한 번은 천국에 소풍을 가게 된답니다. 여러분, 지옥에 살다가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소풍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요, 이 천국을 떠나서 다시 지옥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내서 지옥의 시간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이 원수를 내 스스로 만들어내놓고 원수를 미워하면서 내 스스로 그 고통의 감옥 안에 나를 가둬두고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데이비드 핑크라는 정신과 의사가 신경성 긴장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요즘 현대인의 질병을 가만히 보니까 긴장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괜히 내가 많이 긴장이 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1만 명의 사람을 2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왜 이들은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할까? 여러분, 그랬더니 이 1만 명의 사람의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 모두는 판단 전문가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그러면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원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이 피폐해지고 늘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늘 비판하고 책망하고 이런 판단하면 어떻게 이 평화의 시간을 보내겠어요?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처방을 내려줬어요. 판단을 멈추고 비판을 멈추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당장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요, 사람들이 이 처방을 따라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70% 사람이 다른 약 처방하지 않고요, 70%의 사람이 다 회복을 해서 병원에서 퇴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내가 사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이것을 정말 가슴 깊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명절이었잖아요. 저 설 명절 때 정말 오랜만에 제가 부모님이 계신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내려갈 때 웬만하면 명절 당일은 차를 갖고 가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서울 올라올 때 17시간이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는 웬만해서 명절 당일 때 차를 안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뭐 기차 예매가 안 돼가지고 고속버스를 타고 갔어요. 근데 고속버스는 그나마 이제 전용 차선이 있으니까 좀 낫잖아요. 근데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가는데 차가 워낙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그래서 모바일 티켓을 갖고 저희가 티켓팅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오류가 나고, 이제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버스를 타고 한 6, 7시간 걸려서 이제 잘 내려갔습니다. 뭐 6, 7시간이면 굉장히 양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시간들을 마치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직원이 이제 서울에서 모바일 티켓팅을 할 때 오류가 몇 번 났잖아요. 그 오류 난 게 버스표가 취소가 된 겁니다. 저희가 4명 내려갔는데 2장이 취소가 됐어요. 이럼 어떻게 합니까? 올라와야 되는데 막 깜짝 실랑일랑 하다가 결국 그냥 버스를 탔습니다. 빈좌석에 이제 타고 올라오라고요. 근데 올라올 때 만석이 된 거예요. 맨 뒷좌석 하나 남았어요. 저희가 4명입니다. 2명은 괜찮고, 자, 1명은 맨 뒷좌석 타면 돼요. 근데 1명은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수성을 해보더니 다른 버스에 보조석 한 자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누가 가야 되죠? 제 아이들이 아빠 제가 갈게요 이런데 제가 어떻게 그럽니까? 아빠로서 내가 갈게 해서 갔습니다. 얼마나 후회인지 몰라요. 여러분, 들어오는 보조석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버스 들어오는 출입구에 있거든요. 그 출입구가 한 사방 6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의자는 90도예요. 뒤로 누울 수도 없어요.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생각보다 다리가 길거든요.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 다리를 필 수도 없고, 다리가 90도, 허리 90도, 이거를 제가 7시간 타고 오는데 막 죽겠는 거예요. 막 속에서는 화가 나고, 저는 잘 끊었는데 그 직원 실수 아닙니까? 막 속에서는 화가 나고, 그날따라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이 버스 문틈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그때 아마 영하 18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몸도 얼고 이 마음도 얼고, 내가 서울 올라가서 가만두지 않으리 6시간 내내 이런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상하고 이런 몸도 이렇게 힘드니까 몸살이 바로 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너무 화가 나서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목사인데 이게 진정이 안 되냐 막 이러면서 저를 이게 책찍질하면서 막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뉴스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날 눈이 많이 내렸거든요. 올라올 때. 여러분, 눈이 내리는 그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여러 건이 있었다. 이걸 봤습니다. 여러분, 보조석 제일 맨 앞에 앉아 있었잖아요. 버스 사고 나면 누가 제일 먼저 다칩니까? 저 아닙니까? 저.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서울까지 올라왔다. 이게 너무 갑자기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요 마음이 싹 풀어졌어요. 마음이 풀어지니까 몸살도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웠던 그 직원, 올라가면 가만두지 않으리,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는 겁니다. 제가 괜히 한마디 했다가 그분에게 또 어려움, 뭐 고의도 아니고 어려움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 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원수를 만들어 내놓고 이 감옥에 갇혀서 내가 고통 가운데 그렇게 나를 보내고 있었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길 원치 않거든요. 내가 스스로 고통받는 원수를 만들어 내놓고 그 원수를 미워하는 그 미움의 감옥에서 내가 나올 때 참된 자유의 은혜를 누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혹시 그 감옥 안에 있다면 거기서 나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럼 어떻게 이웃을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까 제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안에 보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어떤 조건이 붙어 있죠? 그 뒤에 내 자신과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안에 원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의식은 높은데 자존감은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의식은 뭐냐면요, 자기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거울에 비춰놓고 자기를 늘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자의식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거울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만족스러우십니까? 지난 여름 난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런 영화 제목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내 마음 깊은 곳 나를 들여다보면 누가 만족하겠습니까? 늘 실망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비춰지거든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 이런 자의식이 높아져 있으면 자존감은 떨어집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용납하고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너무 뻔한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꼭 붙어서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그제서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 하나가 있어요. 제가 C.S. 루이스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C.S. 루이스의 그 원작인 나니아 연대기 영화 여러분 다 보셨죠? 포스터 한번 볼까요? 네, 이겁니다. 여기 사자가 나와요. 아슬란이란 사자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4명의 아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이 중에 셋째가 에드먼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셋째는 굉장히 자존감이 많고 이 컴플렉스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늘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과 사이를 좋게 지낼 수 없는 겁니다. 늘 비판하고 늘 판단하고 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드먼드가 결국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마녀에게 속아가지고 죽을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아슬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슬란이 대신 에드먼드 대신 죽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이후에 에드먼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에드먼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컴플렉스 덩어리에다가 이 문제투성입니다. 이 에드먼드가 정의의 왕이라는 호칭을 받게 돼요. 그리고 아주 뛰어난 그런 왕이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문제투성이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정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한 아슬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한 아슬란을 만난 장면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아슬란이 에드먼드와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 에드먼드는 아슬란의 눈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 아슬란의 눈 안에 정말 자기 자신을 죽여가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했던 존재가 그 눈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던 내 모습이 비춰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자라는 걸 깨달아하는 순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눈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원수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눈 안에 담겨진 여러분 내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찾을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할까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눈맞춤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눈 안에서 내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내가 깨달아 아는 순간 비로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다함없는 그 사랑의 은혜, 사랑의 눈, 이 눈맞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그 귀한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랄프 루터라는 신학자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풀어갑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진주가 빠진 진흙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진흙탕 속에 있는 진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원수 겉에 붙어 있는 이 진흙 덩어리, 이걸 보면 절대 원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진흙 덩이로 가득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빛나는 진주와 같은 그 보석을 발견하는 순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바라보는 그 영혼이에요. 이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뛰시며 그 영혼을 맞이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바로 그 마음,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그 눈빛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눈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 눈 안에서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그 일들, 우리가 불가능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이 일, 원수를 사랑하는 이 일들, 우리가 왜 행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온전하라라는 것은요, 완전하다는 말과 다릅니다. 완전하다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조금도 흠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온전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온전함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눈동자 앞에, 그 앞에 서시면서 그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실까요? 원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원수를 미워할 때 우리 스스로 감옥에 갇혀서 이 고통에 갇혀서 이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눈동자 안에 갇혀서 그 사랑의 눈동자 안에서 주의 사랑과 기쁨과 감격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눈맞춤을 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주의 사랑의 눈 안에,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송가 하나가 떠올랐어요. 찬송가 436장인데요 446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